5월 22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기거할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집이 평화롭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집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돌아갈 고향이자 평안히 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집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제2독서의 묵시록에는 천상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천국은 외향적으로 화려함과 눈부심과 또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실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킬 때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은
지난주 복음에서도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라고 일러줍니다. 이러한 예화가 떠오릅니다. 한때는 번성하였던 수도원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서 5명의 수사들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월이 지나 그 구성원들이 노쇠하고 하느님께 다가갈 그 때가 가까워진 적막한 암울한 또한 환경과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이 수도원의 명맥이 꺾일 판이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원장이 유명한 유대교 랍비를 찾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수도원이 완전히 버려질 판이니 다른 묘안이 없습니까? 라고 조언을 청하자 랍비는 사실은 우리 해당에도 신자가 점점 줄어들어 저도 고민 중입니다. 라고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도원장과 랍비는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수도원장이 돌아가기 전에 랍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수도원에 다시 갱생하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라고 여운을 남기며 말하였습니다. 수도원장이 돌아오자 다른 수사들이 원장님 무슨 좋은 묘안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수도원장은 돌아올 때 그 랍비가 우리 중에 수도원을 다시 살릴 구원자가 있다고 하더군.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고 그 수사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들은 랍비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구원자가 누구일까? 원장 수사님이 아닐까?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이 수도원을 책임져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왜 랍비가 직접 원장님께 말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토마스 수사가 아닐까? 그는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단연 없던이거든 라고. 또한 혹시 베드로 수사는 아니겠지. 성격이 좀 개팍하지만 아니야. 말이 좀 거칠고 직설적이어도 불편하지만 바른 말만 하니까. 혹시 야고보 수사님은 아닐까? 그 형제는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지도자감은 아니야. 하지만 그는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어 주었지 않은가? 그러면 물론 나는 결코 아니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 구원자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수사들은 서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구원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며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함께 사는 그 형제들 중에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구원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과 더불어서 마음에 희망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언행에도 충실하게 되면서 더불어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높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그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실 것을 믿었던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자 방문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수도원에 새로운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사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서 나오는 기운이 수도원 곳곳에 배어 매력을 풍기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주 이 수도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주 와서 그 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남아 수도원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젊은이들도 오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자 젊은 수도자들이 북적이는 옛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수도원에는 빛과 영성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생기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작은 실천과 변화를 위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결국 사랑이 연결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당신의 그 일을 할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집입니까? 행복한 경우도 있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쉽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참으로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이 바로 우리 집에 머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그 평화가 우리 집에 깃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계시게 될까요?
부족해 보이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지 모르니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 소중히 여기고 믿어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속한 단체나 본당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해 보이는 구성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며 존중할 때 주님 마음에 드는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찬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